자,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에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디도서 바울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이 편지 세 권은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이러이러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둘 다 사도 바울이 부르기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디모데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제자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가 디도예요.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아주 진정한 협력자가,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이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긴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디모데와 디도는 성격이 아주 좀 비교가 됩니다. 디모데는 아주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많고 또 몸도 좀 약하고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타인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딱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살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좀 여성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성격을 가진 데에 반해서 디도는 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지만 특별히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능력이 있었냐 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디도는 아주 좀 능력이 있었어요. 좀 디모데에 비해서 차갑게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디도는 갈등이 있는 곳에 바울이 주로 해결사 역할을 좀 맡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그 개척을 해놓고 막 배척을 당하고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올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냐면 디도가 해결을 합니다. 디도가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주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들을 출교를 시켜요. 당신들 교회 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출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금방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좀 이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의 사람마다 어떤 좀 그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그 강한 부분이 있는데 디도는 이런 분쟁의 해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특출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도서를 보면 디도를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자,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 그레데는 영어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그 유물 같은 것도 많이 발굴이 되고 해서 그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교회를 이제 곳곳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 성에 각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장로들을 세우는 그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디도는 그냥 그 섬에 남겨둬요. 그리고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남은 일을 정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도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레데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유명했어요. 게다가 10절에 보시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할례파들은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징표거든요.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과거에 히틀러가 2차 대전 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옷을 벗겨봤다고 그래요. 옷을 벗겨봐서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 할례 안 받았으면 비유대인 이런 식으로 구별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은 그 할례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건 부족해. 물론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지. 그러나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은 오직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허락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예요. 근데 이방인은 할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은요, 쉽게 말해서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옛날에 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난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 정도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가면 맨날 징징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고려의 섬에 남겨둡니다. 네가 이 일을 좀 해결해 다오. 그래서 바울의 이 바람대로 디도는 뭐 쉽게 이 일을 해결합니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다 해결을 해줘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어요? 전도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전도. 자, 이 전도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자기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뭘로 알게 하시느냐? 전도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 좀 우리 생각하고 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전도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뭐 9시 뉴스에 그냥 예수님이 한번 딱 등장하셔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뭐 TV에 한번 딱 출연을 하시면 여러분 그 불가능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오늘서부터 템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한번 명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실까? 여러분 우리 전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당신도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유를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나요? 잘 안 받아들이죠. 정말 그런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비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능력 있는 한 전도자가, 한국 같은 경우 뭐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셔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뭐 1970년대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또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를 받고 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지, 그 외의 경우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늘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좀 산술적인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여 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프로인데, 야, 이게 좀 더 높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린 그 숫자에 집중하게 돼요. 전도를 하면서도 숫자를 셉니다. 물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 전 우주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와 두 영혼의 가치가, 두 영혼의 가치는 두 배일까요? 세 영혼의 가치는 세 배일까요? 우린 자꾸 이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한 영혼이 여기 있고 세 영혼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세 영혼이 중요한 거지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한 영혼이 100명의 영혼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그런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죠. 고장난 기차가 달리고 있다. 근데 철로가 둘로 나눠져 있다. 근데 한쪽 철로에는 한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반대편 철로에는 5명이 일하고 있다. 근데 이 기차는 지금 멈출 수가 없다. 반드시 한쪽 길로 가야 한다. 기관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이 일하는 곳으로 기차의 방향을 바꾸겠다. 왜? 여기는 한 명이 죽을 것이고 여기는 5명이 죽을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명이 내 어머니였어요. 내 어머니가 거기 계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5명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자,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왜 어떤 때에는 한 명이 있는 곳으로 기차를 방향을 바꾸겠다 하고, 왜 어떤 때에는 5명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5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희생하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의, 이거는 늘 왜곡되기 쉬워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어떤 밀접도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영혼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다닌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어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잘 발달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를 딱 만들어 가지고 막 방송에 올리면 훨씬 더 쉽게 전도가 잘 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전도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전도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방법, 그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자연과 이 사회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복음이 잘 전파될까? 내가 꼭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다음 주일에 우리 공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공천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있는 각 그 장로님들의 조건, 이러이러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라, 이러이러한 분을 집사님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때 설교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에 정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내일